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 세 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인생은 세옹지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세옹지마는 변방 늙은이의 늙은 말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중국 변방에 한 나이든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기르는 말이 까닭도 없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는데 사람들이 이 노인을 위로하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복이 될는지 어찌 알겠소. 몇 달이 지난 후에 집을 나갔던 말이 오랑캐의 준 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더 좋은 말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이를 축하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화가 될는지 어찌 알겠소. 집에 좋은 말이 생기니까 이제 말 타기를 좋아하던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새로 생긴 말을 타고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또 말했습니다. 이것이 혹시 복이 될는지 어찌 알겠소. 1년이 지난 후에 오랑캐들이 대거 요새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정들이 전쟁터에 다 끌려나갔는데, 전쟁터에 나간 이 젊은이들은 19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친 까닭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모두 무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럭비공처럼 튄다라는 얘기죠.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자고하지 말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너무 낭만하지도 말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과연 그렇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좋을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나쁠 때도 있고, 그러나 나쁜 일이 도리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인생은 세옹지마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세옹지마와 같이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하지만은 인생의 방향 없이 그렇게 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고 또 좋은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길이 될 줄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이도 어리고 금방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다윗의 인생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정말 모든 것이 쉽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울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또 요나단과 같은 진정한 사랑과 후원을 해주는 이런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많은 백성들의 인정과 존경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일들이 오히려 사울 왕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좌충우돌 하는 것 같은 다윗의 인생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정말 다윗의 인생은 세웅지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다윗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다윗의 인생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다윗은 사울 왕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울 왕의 아들인 이 요나단의 큰 사랑과 후원을 받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대략 20살 이상 많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 관계라기보다는 후원자의 관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요나단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이 다윗의 믿음과 이 담대함을 보면서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에 보면 두 번이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또한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자기 곁에 계속 머무르도록 했습니다. 자,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을 더 지속적인 사랑으로 그를 아껴줬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랬어요.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아마도 내가 너를 계속해서 지켜주겠다 그런 내용이었겠죠. 서로 신의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을 약속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더 나가서 자신이 전쟁에서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 예전에 보면 제대로 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 칼까지도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 요나단이 다 내어주었다라는 소리입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이 요나단과 같은 진정한 후원자의 등장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했을 때 다윗 혼자서 왕이 되고 다스리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단과 같이 돕는 자를, 후원자를 보내셔서 붙여주셨을 때에 그런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윗이 그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후원자들이 생기기를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단과 같은 그런 후원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의 명령을 지혜롭게 잘 수행하여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총애도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시기를 받을 법도 한데, 다윗이 워낙 지혜롭게 일을 잘하니까 그것을 온 백성들도 기꺼이 여기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의 인생은 정말 이제 꽃길만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좋았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이 오히려 다윗을 위기로 몰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질투입니다. 그리고 질투를 불러오게 된 것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공개적으로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대인관계 방식입니다. 자,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가 되면 이제 성읍에서 여인들이 우르르 나와서 이 사울왕과 이 다윗과 이 군대를 환영을 하는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환영을 하는데, 그 노래 말이 뭐였습니까? 7절에서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우리가 사울이라도 당연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님에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다른 집 아들하고 다른 집 자녀들하고 비교하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엄친아라는 말이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은 항상 나보다 잘하고 뭐든지 뛰어나고, 그런 데에 있어서 이 엄친아라는 말이 생겨난 말이에요. 이게 하도 부모님이 그리고 엄마가 자기 자녀를 자기 친구 아들하고 자기 친구 자녀하고 비교를 하니까 엄친아란 말까지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생각이 있었다면 다윗을 칭찬하라도 하더라도 그냥 다윗만 칭찬해도 되는데, 굳이 이것을 사울과 비교해서 사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배려 없는 비교, 사려 없는 칭찬은 결국 다윗을 유익하게 한 것이 아니라 위기에 빠뜨리게 됐어요.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은 사울왕이 불쾌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을 사울이 신뢰했어요. 총애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하는 말을 듣는 순간 불쾌한 감정이 생겨나고 그것이 다윗에 대한 적대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왕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런 정치적인 힘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항상 민감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들고 질투가 들고 불쾌한 마음이 들고 다윗에 대한 적대감이 들겠어요. 이제는 남은 것은 이 나라를 차지하는 것밖에 없겠구만,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드니까 다윗을 대적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왕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왔지만 앞에서 주목했던 것은 호감을 가지고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적대감을 가지고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언제라도 저 녀석이 나를 치고 왕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다윗을 위기로 몰아가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우리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을 묵상하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정적인 시기심이나 불안이나 질투나 의심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에 붙잡고 있으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에베소에서 말씀도 분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음 날까지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의심과 불안으로 다윗을 집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활동하는 이 악령,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위 안에, 그 허락 안에서 역사하는 악령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역사하여서, 다른 때도 이제 종종 그래서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타고 그를 안정시켜주는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을 의심하고 또 경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다윗이 더욱 사울에게 힘있게 이런 악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집에서 정신없이 횡설수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상시처럼 수금을 들고 와서 이 사울왕을 위해서 연주를 합니다. 다른 때면 그렇게 되면 사울왕이 이제 평안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사울왕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러면서 자신의 손에 있는 창을 다윗에게 2번이나 던져서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2번 다 다윗이 피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었어요. 자, 물론 다윗이 민첩해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그 상황을 모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위기에 빠졌다고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도 다윗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정말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 또 살아난 그런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은 야, 큰일 날 뻔했다, 재수가 좋았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도와주셨고 건져주셨고 보호해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악령이 역사하고 저 다윗은 내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니까 다윗을 점점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결국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해서 천부장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지금 다윗이 위기를 당했는데 그 위기가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사울이 없는 곳에서 이제 천부장이 됐어요. 사울왕은 그를
전장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을 삼아서 위험에 빠뜨리려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면 다윗은 오히려 이 천부장의 역할을 너무나 지혜롭게 잘 감당했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14절에 그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좌천되고 위기 가운데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인정받게 되고 회생하게 되고 더 솟아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울왕은 그런 표현이 또 나와요.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이 다윗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겪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교회 다닌다고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 그런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들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이렇지.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는가?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다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다 문제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인생은 새옹지마처럼 좋은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려운 일도 도리어 복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 그런 것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을 대적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만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고 사람과의 다툼 속에서 나를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드러내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오히려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돌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인생이 세옹지마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니까 요나단과 같은 이런 진실한 후원자도 생기고 또 백성들과 신하들의 인정도 받게 됐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해도 또 그래서 천부장으로 위기에 내몰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것이
다윗에게 복이 되고 기회가 되어서 지혜롭게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을 사랑하여 이 새벽을 깨어나온 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하는 말이나 그런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얽매이지 않겠다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는 상황과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요나단과 같은 진정한 후원자와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내가 요나단과 같은 그런 후원자와 동역자가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리와 불안으로 근심하는 가족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켜줄 수가 없고 우리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새롭게 세워진 우리 3명의 장로 임직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일꾼이 되고 또 요나단과 같은 후원자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신중기를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애국심과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